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로 강하면 모두가 강성해집니다. 내가 진리로 무장되어지고 강성하면 그 진리 안에서 자각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강해집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던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막연히 어떤 종교적인 요식행위로만 인식하고 산다라면 그건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열심을 가진 자기 체면에 빠진 자로서 살 수는 있으나 진정한 진리로 거듭나고 각성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떨리면 문제가 있으면 자기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또 의지로 혹은 반복되는 훈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떼를 쓰죠. 생떼. 그러니까 진정 진리로 우리가 각성하고 무장하고 강해지면은 그 각성되어지고 무장되어진 그리고 훈련되어진 그 사람으로 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이웃들이 강함을 갖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과 현연을 했던 야곱입니다. 3번의 경험을 했던 야곱인데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각성을 하고 눈을 뜬 자의 처세랄까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너무 치졸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서 그 현상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우를 범하죠. 외삼촌인 장인이고 그 라반과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경계의 지석을 세우고 넘어가지 말자, 피해를 주지 말자, 혹은 보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고향을 향해서 가는 길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에서 형에게 20년 전에 정말 어머니 리브가와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혹은 어리석게 작당을 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던 탈취했던 그 일련에서 형의 대분노를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전력이 있죠. 그 일련에서 돌아가는 그 길이지만 반드시 그 형의 분노를 그 어떤 극한 그 화를 감정을 치유해야 할 방법론을 야곱이 세우는데 그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그 사자들 노비들을 보내서 노예 종들을 보내서 자기 형의 이름을 혹은 존재를 호칭하기를 나의 주라 그럽니다. 극존칭을 하죠. 쌍둥이인데 동시에 발목 잡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쌍둥이가 그렇게 형에게 극존칭을 하냐? 왜냐하면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를 풀고자 않았던 얍삽한 짓을 하고 그리고 큰 불을 거머쥐고 고향길로 가는 그 동생 야곱은 에서에게는 주인과 같고 하인과 같고 노비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안부를 여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부를 전해 받았던 에서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성경은 말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400명의 엄청난 군사력을 군인들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동생이 온다는 그 길로 마중을 나가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취했던 걸로 인해서 노비들이 즉 종들이 사자들이 전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전하라고 하는 주인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전함의 내용을 통해서 형이 행동한 반응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우리 주인님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때 야곱은 그 현상에 그 소식에 완전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주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형이 대분노를 하고 있고 용서를 하지 않고 잊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조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해 예물을 보냅니다. 각 네 대를 나누어서 이게 마리수가 보면 암연소 200마리, 뭐 순염소 22, 암양 200, 순양 20, 전랑은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들 또 30마리. 뭐 다 해보면 그 550마리고 새끼 30마리 포함하면 580마리예요. 그런 그 조공이라 할거 예물을 보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형의 그 분노를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어떤 계략을 쓰죠. 근데 이런 어떤 방법론을 택하기에 앞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연묘스러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놓고 나서 들리는 소식이 이런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력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내놓고라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방법을 또 오해로 인해서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자기만의 어떤 오해고 현상에 나타나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는 처세술이죠. 왜곡된 모사죠.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우스운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야곱의 실체를 또 보여주고 그 실체는 꼭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조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끈질김, 그 견인, 그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많은 그 짐승의 즉 예물을 보내죠.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들에게 다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주의 종인 야곱이 보낸 예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뒤에 따라오고 있다라고 전해라.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세 때를 보내고 네 때를 처음에 보고 조금 분노가 누그러뜨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좀 더 누그러지고 세 번째 보면 더 누그러지고 네 번째 보면 결국은 그 마음이 분노가 사라져서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야 할까라고 하는 기대죠. 인간적인.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누가 화해를 못합니까? 이런 엄청난 부를 갖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았으면 누가 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꼭 물질이 있어야만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의 그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집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에게 어려움을 줬으면 그에 대한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에 대한 값을, 그에 대한 어떤 피해를,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근데 이 야곱은 물질의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영적인 장자권을 찬탈했고 형을 대분노시켰던 석이었던 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상은 두렵고 공고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각자가 생각합니다. 각자가 그 해석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지금 매스컴에 8월 달에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냐한다. 뭐 딜레이를 좀 시킨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온 바다가 오염되고 우리나라 인근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그 바다의 오염이 가장 치명적일 때 우리는 이제 해산물은 다 먹었고 해산물은 안 먹어도 되는데 이제는 김치는 담아 먹어야 되니까 소금이라도 필요해서 우리가 벌써 마음의 지레 겁을 먹고 소금을 많이 사놓습니다. 언젠가 또 뭐 어떤 풍기 현상, 어떤 뭐 기근이 있고 혹은 뭐 지진이 있고 뭐 자연재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우리식의 해석을 합니다. 아, 뭐라도 준비해야겠다. 뭐라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살아야겠다. 그렇다 해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성하지 않냐고 강해지지 않냐면 그 조그만 나타난 일들로 인해서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좁을려 버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는 자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눈을 못 뜨고 거기에서 우리가 잠시 인생의 시간들, 환경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변적인 일들이죠. 영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고통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두렵고 공포 속에 빠지고 극심한 스트레스 빠져나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탈피할 것들입니다. 눈을 뜨셔야 되죠. 눈에 보이는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방법을 어떤 경험을 혹은 곤모 수술을 혹은 계략을 짜서 해결한다 한들 그것이 먹히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내 때의 조공이죠. 애물을 보내서 에서가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이미 녹아 있어요. 기뻐 있어요. 환영의 발걸음이 있는데 그 모습을 야곱은 오해해서 죽이려는 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아픔을 사건을 혹은 사고를 혹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로 혹은 상황이 삶의 속에서의 어떤 문제로 여러 가지의 디테일한 일로 인해서 범사를 통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잠식시키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아니에요. 눈을 떠라 이겁니다. 네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라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진정한 네가 거듭나고 눈을 뜰 때 비로소 근본의 문제 해결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선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내 방법을 동원을 시켜요. 물론 그것도 기특하고 가능하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을 쓰긴 쓸 때 그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 것을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하면 내가 진리를 무장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 내 주변에 많은 사람 내 식솔들이 두려워 떤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두려워 공포에 떠니까 그 식솔들 2명의 아내요 2명의 또 첩이죠 혹은 11명의 아들들 또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노비들 엄청난 사람들이 야곱 한 사람을 해서 온전히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주인께서 세 때, 네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조공을 부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까딱하당 우리도 몰살당하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혹은 삶의 환경 속에서 진리로 당당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깜짝하지 마셔야 돼요. 놀랄 수는 있죠. 염려스러울 때 있죠. 그런데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 또한 이 두려움도 이 어떤 상황도 금방 가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이랄지 어떤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있어서 막 그게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인생은. 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일 뿐이지 육신의 옷을 벗을 때는 그게 아무 내게 의미 없는 일들이고 사건들이고 비로소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봤을 때 그때 사건을 돌아보면 그게 나를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연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어떤 두려운 일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작은 훈련의 과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했던 것, 누구를 내가 아프게 했던 것, 또 그에게 내가 어떤 미움을 받았던 것, 다 그것 또한 뭡니까? 하나의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작은 디테일한 어떤 작업들이었고 간섭들이었고 첨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원한 원수 같은 사람들, 영원한 어떤 나를 유래해 줄 그 어떤 부요함들, 권력들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럽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재물이 있어서 해결할 것 같았죠. 그럼 재물이 아까 없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재물이 있으니까 내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재물이 쓰임 맞냐? 그 재물로 인해서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인해서 경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시 티끌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합성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시 티끌이에요. 그 티끌이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티끌이 결국 뭡니까? 형상화되고 보이는 것 같고 영혼과 같이 보이는 작은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어요. 실질적인 나는 뭡니까? 그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육신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고 두렵고 떨고 하는 그런 것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또한 사라진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 있을 때 답답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찾으라 그래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면 비로소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말씀하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팍해요. 마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같이 그렇게 중구난방입니다. 매를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것들, 갑질의 어떤 사람들 강팍함들, 이기심들, 이게 꼭 지금 그때 시대와 같이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고 넘겨버리려고 작정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내가 진행시키니까 너는 가서 전해라 그래요. 목숨을 걸고 전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에레미야 말을 미친놈들 헛소리로 듣습니다. 정신 빠진 사람으로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뭡니까? 그들을 팔아버리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스라엘 그 강팍한 자들을.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또 하나님에게 미션을 즉 전할 말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그 고통 중에 그 망가짐 속에 그 두려움 속에 빠진 공포 속에 빠진 그들에게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전해라 그러죠. 그것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수고 또 부순다 그래요. 70년 동안 70년이라면 두 때입니다. 한때는 뭡니까? 할아버지 때고 한때는 뭡니까? 아버지 때입니다. 30년 잡더라도 두 때 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30년 잡거든요. 30년 동안 세상 반짝하다가 그냥 이제 뒷방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예요. 선지들 재롱 보다가 그냥 무책임하게 선지들 이쁜 거 보다가 그냥 나는 너희들 절대 키울 때 때리지 않았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어른 노릇 하다가 가시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30년이 아니라 70년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함을 부수려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당 포로 생활을 아주 그냥 콩가루를 만들어놔요. 죽이기 아니라 새로 빚기 위해서. 70년이 차면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침묵하겠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만들겠다.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거라. 그 약속의 땅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그리고 희망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을 이용하고 좋은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취약한 것을 지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어그러진 그들 망가진 그들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적인 포로고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시킨 이유는 너희들의 미래예요. 너희들의 참된 평안 온전함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그전에 깨져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 죽겠습니다. 이제 그만 매를 때립시오. 그만 아픕니다. 어떤 형태든지 나를 자꾸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고통 중에서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듣고 있다 이거예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도 네가 침묵하고 끝끝내 네 방법대로 쓰냐?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더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마음으로, 각성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네가 완전히 강해진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는 내가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판사판입니다.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 마음. 이전에 생각 못했던 그런 가치, 이걸로 나를 찾아봐라. 그걸 찾아본 적 있냐 이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깰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 말해요. 야곱은 오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내가 20년 전에 어떤 일, 미지알 고지알 하나님 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해놓고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게 연약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해놓고 나서 형이 환영으로 온 것을 오해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계략을, 이 모사를 꾸미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와 가냐 이거죠.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각성되지 못한 모습이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고 두려우니까 온 식구들이 두려운 거예요. 뭔 일이냐 싶겠죠. 왜 재산을 나누고 왜 이렇게 선물공전하고 왜 이렇게 말을 아르게 한가. 그리고 지가 앞장서지 않고 저는 제일 뒤에 있는 것인가. 두려운 것이죠. 내가 당당히 서면, 내가 완전히 진리로 완전히 무장되면은 이제 믿는 바가 있는 것을 누가 보거든요. 내 자녀들이 봐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봐요. 우리 믿음의 열조를 봅니다. 야, 인생 별거 없어.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걸 증언하면, 그걸로 방패막이 되면 모든 자녀들이 눈을 떠요. 눈에 보이는 실물의 믿음의 사람을 보고. 그래서 엉뚱한 걸로 기도해라. 엉뚱한 걸로 뭐 이상하게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실패되고 좌절되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도 경험했습니다. 문제도 해결한가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만나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죽일까 싶다라고 그랬어요. 형이. 오해하는 걸로 인해서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걸로 야곱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게 두려웠어요.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삶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너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찾아야 네 방법을 네가 동원하냐 이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여인네들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런다 하잖아요. 뭐 제가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네가 뭐 함부로 말하는데 뭐 하나 이렇게 애를 낳고 나면 그냥 온 전널리머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생각 일도 없다 그렇게 말한다 합니다. 그런데 얘를 그렇게 산통을 하면서 딱 낳고 애기 그 부삼을 묻어 있는 거 뭐 때 같은데 뭐 똥찌꺼기인지 뭐 찌꺼기 같은 게 이건이 묻어 있잖아요. 그 곰팡이 같이 얼굴에 하고 배꼽도 안 따르고 그리고 들어갔고 아이고 아들입니다. 이쁜 공주입니다. 이쁜은 무슨 공주예요. 시커매하고 생쥐새끼 같이 생겼더만 막 나면. 그리고 보여주면 그거 보고 아빠가 죽겠다 한 그 남편 원망하고 막 왜 내가 얘를 낳았냐 뭐 그 끙끙 앓았던 그 산모가 그 얘기 피덩어리 같이 누구 닮았는지도 잘 모르는 생명체를 보고 어째요? 순간 고통을 잊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그 자식이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거 혹은 또 사고치게 자라는 거 그거 보면서 그 잊어지잖아요. 산통을. 또 자기는 뭡니까? 한 여자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바뀌잖아요. 달받고 하잖아요. 그 아픔들을 통해서. 시들과 나들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주님이 고통을 통해 두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네가 실패했었냐? 네가 어리석음에 빠졌었냐? 네가 유혹당했었냐? 그걸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만들어 가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실패했고 얼마만큼 어리석고 얼마만큼 욕심을 부렸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내가 미숙했는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 번 다 실수하지 않게끔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요.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온전히 바르게 서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멘토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과 계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 속에 희미한 믿음을 강렬하게 세우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힘이에요, 이 믿음이. 근데 강렬하게 채워요. 채우라 그래요. 뭘로 인해서? 너희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시간과 삶의 내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가 100년을 살았다는데, 120년 살았다는데, 150년 살았다는데 그 삶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거기에요. 오래 살면 오래 살 만큼 어째요? 죄만 져져요. 못난 모습만 더 보입니다. 오래 사니까 성숙해질 것 같죠. 고목나무는요, 이 적용되는 이 귀목은 오래되면 멋지기라도 해요. 값어치라도 올라가요. 근데 사람은요, 늙으면 오래되면요, 그냥 값어치가 없어져요. 기업도 안 해요. 냄새만 나요. 고목나무는 오래되면 오래돼서 가치가 올라간다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인 걸 아셔야 돼요. 옷을 입고 있는 나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네 몸은 네 보이는 어떤 형태는 후피 하나 늙어지는 냄새 하나 네 속은 날로 강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하잖아요. 내 안의 사람, 내 영혼이 더 강성해지기를 눈을 뜨라 이거죠.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왕좌왕하지 말라 이거랍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이거 별거 아니더라. 그 고통도 두려움도 잠깐이었고 즐거움도 잠깐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 자기 식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살아 이거죠. 야곱은 지금 그 자리에 가기까지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 후에 야곱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뒤에 보면 야곱은 두드러 맞습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두드러 맞아요. 얼마나 못난 것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두드러 맞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죽은 걸 알았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상천하의 최고의 황제로 신으로 옹립했던 파라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보니 짧은 인생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더 젊은 나이인데 나는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는가, 얼마나 많이 내가 죽음과 공포 또 아픔 속에 살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고 있더라고 말하는 것을 언제 파라오에게 말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은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적장인 한마디로 이민은 아들 덕분에 이민은 그 늙은 촐로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고 고통이에요. 염려예요. 그걸 보고 근시안적으로 그걸 보고 어떻게 해결할까 내 방법과 내 지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왕좌왕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재물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재물을 동원한 것은 뭡니까? 내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그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원래 없이 왔던 사람들이에요. 내 호흡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저 자식 내 거다. 저 재물 내 거다. 이 권력 내 거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뺏길까며, 그게 떨어질까며, 그것이 뭡니까? 나를 배신할까며. 내가 없었잖아요. 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내려놓게 하고 비우게 해서 우리를 깨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연민을 갖지 말라.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해요. 내 자식 내 품 안에 내 자식 아니잖아요. 끝까지 간섭하고 끝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 또한 또 다른 둥지를 틀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들의 자식들에게 또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헤어짐을 겪으면서 아쉬움을 겪으면서 가잖아요. 여기 인생.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성해서 해야 돼요. 눈을 떠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완성을 내가 얼마만큼 두려움 속에서 삶의 아픔 속에서 이루었는가. 그것이 결실돼야 돼요.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았냐? 언제나 마음으로 나를 찾았냐? 라고 주님 물을 때 그때 안 찾았잖아요. 그때 계산을 했잖아요. 그때 계략을 썼잖아요. 그때 모사를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네가 나를 더 깊이 몰랐다. 그렇게 책망받지 마시고 문제 있을 때요. 방법 써도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피해받은 자들에게 하되 하나님을 깊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바라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교회에서 제가 자주 아는데
몇 년 전에 교회에서 한 1년 이상 잠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토요일 되면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다가 이제 날 새기로 술을 마셨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꼭 이 사거리에서 사고 나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습니다. 쾅 소리 나면 놀래고 나가 봅니다. 제가 일본을 나가요. 또 저는 뭔 일 난 것을 그렇게 그 오지랖이 넓어들고 보고 예민하고 가는 적이 없어요. 보고 간섭을 해요. 어떤 수습하는데 내가 최적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예민은 안 합니다. 성질상 혹은 뭐 성격상 사고 난 걸 몇 번 수습해주고 도와주면서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요. 사고가 났으면 제일 1번이 뭡니까? 얼마나 다쳤는가, 누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피해가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 내가 온전한가, 상대가 생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술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사고 나면 꼭 보험회사 먼저 전화해요. 여보세요, 사고 났는데 와주세요. 사람이 다쳤는데 그건 안 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극심한 사고 났으면서도 지 재물이 손괴된 거, 지 어떤 차가 망가진 거, 그것보다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됐는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거, 그걸 안 보고 내 차가 어쨌든 내가 잘했는지 잘못, 그것부터 따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참 저는 제 3자로 그거 가서 세이브해주러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그거 전화하고 있어요. 구호 조치를 안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어리석구나. 당신 내 속으로 당신 더 많은 사고 당해봐야겠구나. 먼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해서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강자,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함을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피해가 있다, 어떤 내 희생을 치르더라도 투자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인 것처럼 자녀가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부모가 투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 투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투자했다니까요. 예수를 버리셨어요. 그런 대상이 나예요. 그런데 왜 두려우냐 이거요. 왜 염려하냐 이거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하다가 그래도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바르게 온전함으로 눈을 뜨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새롭게 빚어져서 이 모든 문제들을 남은 생에서 허락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고 해결하고 그리고 쓰임 받겠습니다. 그릇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강성함, 그런 멋스러움, 그런 단잠을 확보하는 하나님의 모든 원동들의 신앙과 믿음과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떨고 공포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상의 문제, 전쟁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홍수의 문제, 바다의 오염의 문제, 사람들의 갑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문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문제 앞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로 확연히 눈을 뜨고 이 또한 잠시고 이 또한 나를 영원히 얽어매지 못하는 것들인 것을 알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 문제를 대면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한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등할 때 우리가 담대할 때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통해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냐라고 할 때 내가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빚어질 때 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의 삶이요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